계시록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 계시록 11장 15절에서 1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이 났을 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도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갱배하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제 두 증인의 사역 기간 얼마였죠? 42달이었죠, 그죠? 두 증인의 사역하는 기간이 42달, 1260일, 한때부터 때와 반때인데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한마디로 하면은 대혼란입니다, 그죠? 그 두 증인은 대혼란이 시작되는 기간부터 이제 계속 1260일 동안 이렇게 예언도 하고 사역을 하게 되는데 이 두 증인이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적그리스도 세력이 대적을 해서 죽이게 되는데 이들이 죽는 모습을 한번 봅니다. 7절에 보니까 7절에 11장 7절에 그들이 그 정언을 마실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였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모세와 엘리야의 능력을 가진 이 적인 세력 하나님의 쓰시는 이 종들을 누가 죽인다? 무정에서 올라온 악한 세력 귀신들이 공격해서 죽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좀 지키시지 보여주시지 왜 저를 죽도록 놔둡니까? 라는데 다 하나님이 이유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두 증인이 귀신들에게 공격을 받아서 죽게 됩니다. 근데 이 귀신들이 이제 무정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세력이죠. 그리고 이제 죽고 나서 8절에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으로 가니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 제가 지난 시간에 했죠. 이게 어디다? 예루살렘이다. 맞습니까? 예루살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예루살렘인데 이 두 증인의 시체가 어디에 있게 된다고요? 그 예루살렘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 이들이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곳에서 순교를 당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9절에 보니까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더라. 그게 이 두 증인들이 큰 권능을 가진 이들이 결국 사단의 세력과 영적으로 전쟁을 치다가 죽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모든 민족들이 며칠 동안 본다? 사흘 반 동안 뭐로 보겠습니까? 뭐 유튜브로 보든지 위성으로 다 보겠죠, 그죠? 다 이제 모든 민족은 다 본다는 거야. 그 옛날에는 꿈도 못 꾼 일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그래가지고 인공위성으로 모든 그 상을 지금도 여러분 중국이 이런다는 일들을 다 시시각각으로 다 볼 수 있잖아요. 옛날에는 못 봤잖아요, 그죠? 근데 앞으로는 더 자세히 보게 되는 그 유튜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다 의미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뭐 예언하는데 악한 세력들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피곤했다는 거야. 예수를 믿어라, 안 그러면 뭐 지옥 간다, 뭐 멸망한다. 계속 선포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 미친놈들, 저것들 없애라. 막 그랬는데 이제 딱 죽게 되는 거예요. 죽게 되니까 서로 기뻐하고 영으로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단의 세력들이 영적으로 악한 세력들이 사람들을 이용하지, 그죠? 사람들을 이용했는데 이 이용당한 사람들이 서로 좋아가지고 아, 저 광신자들 죽었다. 잘 죽었다. 이게는 기독교인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예수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자들이 이 광신자들 저들 잘 죽었다라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3일 만에 자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이 두 정인도 3일 만에 부활합니다. 자, 11절에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뭐가 들어갑니까?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면 꼭 이 정말 이 하나님이 살리는 기운이 들어가니까 그들이 발로 일었으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들었다. 그러니까 이 죽은 자들이 딱 일어나 부활을 딱 살아나니까 실제로 이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바로 살아나는 걸 본단 말입니다. 마지막 때는 이렇게 하나님이 큰 능력을 해가지고 이 하나님이 두 정인들을 살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있는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뭡니까? 깜짝 놀라야 되는 거예요. 왜? 시시각각으로 지금 생중계를 하고 있으니까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하더라. 자, 예수님이 성천하는 장면과 똑같습니까? 똑같은 내용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다 보겠네. 예수님의 성천하는 장면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만 봤지만 앞으로 이 두 정인들이 휴거되는 장면은 모든 사람들 다 본다 안 본다? 다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공중재림하면 휴거가 일어나죠. 그런데 이 두 정인들이 휴거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지금 휴거가 지금 그럼 몇 분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공중재림할 때 휴거 한번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죠. 그 다음에 이 두 정인들이 다 죽었는데 이들이 3일 반 만에 살아나고 이들이 하나님이 올라오라 하니까 이들이 휴거되는 장면을 다 본다 안 본다? 다 본다 안 본다? 자, 12절에 하늘로부터 큰 음성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임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이 두 정인들이 순교당하고 부활하고 그 다음에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휴거되는 장면을 다 본다는 거예요. 그럼 휴거가 몇 번 일어났습니까? 두 번 일어났는데 뒤에 휴거가 또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있습니다. 휴거 또 있다고. 왜? 목뱀을 당한 자들이 또 살아서 올라가잖아요. 휴거 총 몇 번 있습니까? 성경에는 휴거가 3번 있습니다. 아멘. 아, 제 이야기입니까? 성경 이야기입니까? 자, 예수님은 공중대림하면 휴거가 한 번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정인이 살아나가지고 지금 하늘로 올라갑니다. 휴거 있습니까? 그 다음에 손목에와 이마에 표를 받지 않고 육류에 표를 받지 않고 목뱀을 당한 자들이 살아서 휴거당합니다. 3번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휴거가 한 번 있는 줄 아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휴거가 3번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자, 그렇게 하고 이제 13절에 보니까 그때에 이제 휴거 당하고 나서 큰 지진이 나고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이때 이제 예루살렘 성이 막 무너지는 거야. 막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나 그때 이스라엘에 이 지진이 막 일어납니다.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들어와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이것이 뭐냐면 둘째 하단 말이에요. 그 성경에는 화가 몇 번 있습니까? 3번 있는데 지금 2분까지가 이제 끝나고 이제 3번째 화가 시작되는데 오늘 본문의 15절부터 이제 셋째 화가 시작되는데 이 셋째 화가 뭐냐면은 7째 나팔입니다. 7나팔인데 첫째 화, 둘째 화는 6째 나팔까지가 끝나고 그 다음에 7째 나팔을 부는 것이 바로 셋째 화가 시작되는데 첫째 나팔부터 6째 나팔까지는 한 사건이 딱딱딱딱 일어납니다. 첫째 나팔을 불면은 둘째 나팔을 불면은 이래가지고 6째 나팔까지 이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제 마지막 나팔 7째 나팔 딱 불면은 모든 사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딱 일어나는데 이걸 갖다가 뭐라 하냐면은 7대집이라 그럽니다. 자, 7째 나팔을 뭐라 그런가? 7대집이란다. 그러니까 7째 나팔을 딱 불면은 첫째 대접 부어주고 연이어서 둘째 대접 부어주고 셋째 대접 부어주고 넷째 대접 부어주고 다 이렇게 동시적으로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갈수록 뭡니까? 엄청난 재앙들이 지금 일어나야 됩니다. 자, 6째 나팔까지는 화가 어떻게 된다? 하나씩 이렇게 계단적으로 이렇게 띄엄띄엄 일어나지만은 이제 7째 나팔을 불면은 딱 나팔을 분과 동시에 첫째 대접을 부고 여러분 대접에 분단 말은 뭡니까? 재앙을 쏟아버린단 말입니다. 이 대접에 담고 있는 재앙을 확 쏟아버린다기 때문에 대접이에요. 그리고 이걸 한 번만 붓는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첫째 대접 붓고 둘째 대접 붓고 셋째 대접 붓고 막 해가지고 7 대접 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심각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렇게 일어나는 게 어디냐면은 16장 봅니다. 자, 16장 보니까
16장, 자, 계시록 16장 1절을 보시면은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일곱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아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의 경배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동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그러니까 지금 앞에는 보면 하나하나 사건이 지만 지금은 뭡니까? 여섯 쪽으로 막 일어나잖아요. 그죠? 둘째 천사가 대접을 붙고, 4절에 보면 셋째 천사가 대접을 붙고, 그 다음에 또 8절에 보면 넷째 천사, 또 10절에 다섯째 천사, 12절에 여섯째 천사, 막 17절에 일곱째 천사, 이렇게 연속적으로 지금 막 붙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12장부터 15장까지는 중간에 일어나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은 첫째 대접부터 부어지기 전에 그 전까지 어떤 중간에 일어나는 사건을 말하고 있는데 그게 15절부터라. 자, 15절에 오늘 본문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라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또 성자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멸망시킬 때소리다 라고 하니까 하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쫙 열리고 은하계가 확 이렇게 보이는 장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째 나팔부터 여섯째 나팔까지는 한 번 붙는 것으로서 끝나지만은 마지막 나팔, 일곱째 나팔을 붐으로 말미암아 지속적으로 환란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일곱째 나팔을 말하냐면 성경은 마지막 나팔이라고 그럽니다. 자, 일곱째 나팔을 보면 또 나팔 봅니까 안 봅니까? 없습니다. 나팔은 몇 개 있습니까? 7개 있는데 6개까지는 불을 줬고 이제 일곱째 나팔을 불게 되는데 이 일곱째 나팔을 무슨 나팔? 성경에는 마지막 나팔이라는데 고린도전서 15장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 284페이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믿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나타나는 이 첫째 부활이 마지막 나팔입니다. 자, 이 마지막 나팔을 본다고 해서 백보자 심판이 일어납니까 아닙니까? 안 하고 이 마지막 나팔이 보니까 일곱 대접을 통하여서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고 이 재앙이 일어나고 나서 뭐가 일어납니까? 천년왕국이 일어나잖아요. 천년왕국이 일어나서 그 다음에 곡과 마곡의 전쟁에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이제 완전히 백보자 심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 나팔은 백보자 심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제 예수님이 시상재림해가지고 모든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고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물리치고 이제 끝내는 내용이 마지막 나팔입니다. 그러면서 뭐가 들어갑니까? 천왕국에 들어가기 직전이 바로 마지막 나팔입니다. 휴거가 아닙니다. 마지막 나팔은 지금 휴거입니까? 천왕국에 들어가는 내용입니까? 천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일곱 대접, 첫째 대접부터 일곱 대접이 이루어지는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란 말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휴거는 언제냐? 휴거는 다섯째 나팔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휴거는 다섯째 나팔이고 이 마지막 나팔이라는 일곱째 나팔은 일곱 재앙을 붙는 일곱 대접을 붙는 나팔입니다. 이 일곱 대접이 부어지면은 뭐가 일어납니까? 요한에서 이제 아마겟돈 전쟁도 일어나고 이제 무정행에서 짐승이 나오고 다 일어나잖아요.
그러고 나서 뭐가 일어납니까? 천년왕국이 이루어집니다.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나서 나팔 붑니까 안 붑니까? 안 부러지고 뭐가 일어납니까?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죠. 그죠?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고 나면은 뭐가 일어납니까? 이제 완전히 세상에 이 우주의 모든 전쟁이 종결되고 그때부터 뭐가 일어나? 새하늘과 새 땅 이제 지옥으로 완전히 갈라지는 그런 일들이 났기 때문에 이 마지막 나팔은 우리가 보통 생각으로는 마지막 나팔이거는 휴거라고 말하는데 휴거 아니고 성경 다시 보면은 이 마지막 나팔은 7 대접을 붙는 기간, 대환란 기간이란 말입니다. 자, 휴거는 언제 일어납니까? 대환란 전에 일어나죠. 맞아요. 휴거는 대환란 전에 일어나고 그 다음에 두 증인이 살아서 휴거되고 그 다음에 중간에 뭐가 일어납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목뱀을 받은 자들이 휴거되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나팔은 바로 이 천정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첫째 부활의 나팔. 그러니까 이 지금 마지막 나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시 이게 내용은 바로 첫째 부활의 나팔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첫째 부활 나팔입니다. 그러니까 이 휴거는 언제 일어나느냐?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을 보시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서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어디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라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 이게 휴거다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나팔은 7째 나팔이 아닙니다. 마지막 나팔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나팔은 마지막 나팔이 아니, 지금 계시록에서 말하는 마지막 나팔 7째 나팔이 아니에요. 7째 나팔은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지금 첫째 대접부터 7째 대접까지 대재앙이 일어나는 나팔이 마지막 나팔입니다. 7째 나팔. 그럼 이 나팔은 언제냐? 휴거 때 나팔은 5째 나팔이잖아요. 5째 나팔. 그걸 좀 여러분 아시려고. 사람들이 자꾸 착각합니다. 휴거가 마지막 나팔로 착각하는데 아니에요. 이 나팔하고 마지막 나팔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가면은 이 7째 나팔을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제 일어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지금 기록을 해놨고, 자, 그러면서 17절에 보니까 지금 장로들이 찬송을 하면서 17절에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신이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하시도다. 자, 계시록 1장에도 보면은 예수님의 모습을 말하는데 옛적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시방도 계시고 그랬죠. 옛적에도 계시고 시방. 자, 우리 1절 갑니다. 1장. 계시록 1장 가면은 계시록 1장 4절을 보십시오. 1장 4절하고 지금 본문하고 딱 저를 보세요. 계시록 1장하고 본문하고 딱 이를 딱 잡으세요. 딱 잡아가지고 1장 4절에 여호와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그 다음에 8절에 보면은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했는데 오늘 본문에 지금 17절에 뭐랬습니까? 옛적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뭐가 빠졌습니까? 뭐가 빠졌습니까? 지금 1장 4절과 8절에 있는 내용과 지금 11장 17절의 차이가 하나 있는데 뭐가 차있습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는데 뭐가 있느냐? 장차 오실 리가 없다는 거야. 맞습니까? 지금 1장 4절과 1장 8절에는 이제도 계셨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뭐랬습니까?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는데 장차 올 자가 없다는 겁니다. 장차 올 자가 없다는 말은 뭡니까? 지금 공중에 이미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거가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7째 나팔을 불기 전에 지금 휴거가 일어나는데 공중에 와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공중재림 안 했으면은 장차 올자요가 기록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공중재림 하시기 때문에 지금 공중에서 딱 대기하고 계시니까 예측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장차 오실 자를 기록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곱째 나팔을 불기 전에 예수님이 이미 공중재림 하셨다는 거예요. 일곱째 나팔을 불기 전에 마지막 나팔 불기 전에 예수님이 공중재림 해가 있고 전부 다 뭡니까? 싹 휴거대가 있다가 이제 일곱째 나팔을 불매 막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우리 4장도 보죠. 계시록 4장도 보면은 4장 8절에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암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라. 그 예수님이 공중재림 하기 전에는 계속 장차 오실리가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17절에는 빠진 거는 일곱째 나팔을 불매 딱 빠지가 있는 거는 이미 공중재림 해가 계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6장 보십시오. 16장 보면은 16장 5절에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오르다. 자, 이게 또 장차 오실 리가 빠졌어. 왜? 이미 오셨다는 거야. 이미 공중에 와 계신다는 거야. 그래서 공중에 와셔서 지금 막 7대접을 부으면서 심판하시는 분이 뭡니까? 어로시다는 겁니다. 오케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잖아요. 천사가. 아, 주님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는데 이제 장차 오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오셔서 지금 이제 첫째 대접 7대까지 부으시면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하시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라고 지금 이 천사가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나팔 소리가 휴거와 이 천년 첫째 벌에 들어가는 것을 구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지상으로 재림하셔가지고 천년 동안 통치를 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지상 재림, 공중 재림 하시고 그 다음에 대환란이 끝날 때 돼서 뭡니까? 지상 재림 하셔가지고 천년왕국을 펴시고 뭡니까? 천년 동안 우리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왕노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이 역사를 나팔을 완전히 끝장을 냅니다. 그 여기서 심판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서 심판한다는 말은 오늘 본문에서도 심판한다는 말은 백보자 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심판입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심판을 몇 번 합니까? 심판을 몇 번 합니까? 3번 하잖아요. 어디서 합니까? 첫째, 십자가에서 한번 정죄 심판을 하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어디서 심판합니까? 예수님이 시상재림 하셔가지고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심판하시면서 뭡니까? 선과 악을 행하는 자들을 심판하죠. 그걸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라 그러고 그 다음에 다 끝나고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은 곡과 마국의 전쟁이 이루어지고 그러고 나서 뭐가 일어납니까? 백보자 심판되는 거 3번 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 예수님이 심판을 몇 번 하신다? 3번 하신다. 자, 마귀에게 하는 심판을 십자가에서 하시고 정죄 심판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마귀에게는 심판이고 우리에게는 뭡니까?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희상재림 하셔가지고 첫째 부활의 심판하는데 선과 악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피시고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뭡니까? 첫째 부활에 천년왕국에 들어가나 못 건너가를 심판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지옥 가는 심판입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심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 해가지고 천국과 지옥으로 완전히 갈라버리는 심판인데 이게 3번째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심판을 우리 착각하기로 자꾸 한 번 하는데 아니고 성경은 3번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휴거도 몇 번 일어난다? 3번 일어나는 걸 말하고 있고 예수님의 재림도 공중재림과 시상재림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심판 때는 백보자 심판으로서 완전히 끝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18절을) 보면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또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 이름을 경외해야 돼. 예수 이름을 높이며 예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을 자랑하고 이것을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인데 경외라는 말이 뭐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까? 모든 것들보다도 최고로 이기는 것을 경외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에 내 인생의 삶에 가장 귀하게 이기고 가장 존귀하게 이기는 것을 경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 집사람보다도 더 사랑을 해야 되는 게 누굽니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좀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내가 우리 사람을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지만은 그보다도 더 사랑해야 될 존재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내가 자식을 사랑하지만은 자식보다도 더 사랑할 존재가 예수다 말이에요. 그거를 뭐라 그런다? 주를 경외하는 자란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자식을 포기할 수 있었고 예수님 때문에 아내를 포기할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남편을 포기할 수 있는 자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로 인하여 아비나 어미나 전토나 자식이나 버린 자는 천배나 더 받고라는 말이 그 말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나를 인하여서 내 이름을 경외하기 위해서 나 때문에 아비를 잃어버리고 자식을 잃어버리고 전토를 잃어버리고 그런 자들이 결국은 천배나 더 받는다는 것은 하늘의 상급이 엄청 많다는 걸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뭐한다?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겠다. 땅을 망. 지금 이 세상에 우리나라에 지금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 저 위에 있잖아요. 저 파란 집에 살고 있습니다. 파란 집에 앉아가지고 지금 이 대한민국 땅을 망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보수가 좀 통합이 돼야 될 텐데 참 걱정입니다. 모든 보수가 총 집계해가지고 이번 총선을 쓰게 되는데 쉽지 않는데 지금요. 뭐 물론 갤럽 조사라니까 야당이 이게 된다가 45%, 여당이 이게 된다가 43%가 아주 근소한 차이로 지금 발표됐습니다. 그 이번 총선도 아주 막상막하가 될 거예요. 이전에는 지난 총선에는 완전히 박살났잖아요. 야당이 박살났는데 이번에는 상당히 선전해가지고 아마 근소한 차이로 이길 것 같아요. 좀 대대적으로 이게 되는데 대대적으로 이겨가지고 이제 됩니까? 정권을 확 바꿔고 지금 허물어진 법을 갖다가 새로 전부 다 공수처 이런 것들 전부 다 다시 원상복귀해야 되는데 이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자유통일당 이 정광훈 목사하고 김문수 이 전 지사가 지금 주도하는 자유통일당하고 미래통합당하고 합당하든지 어떻게 해라 해가지고 총 보수가 총 단합해가지고 4.15 총선 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도 또 선거운동한다고 잡혀야 되는 거 아닐까. 지금 저 파란 집에 있는 인간들이 지금 이 대한민국 땅을 갖다가 지금 망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주여, 아이고. 자, 옆으로 갔습니다만 다시 돌아와가지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그러게 결국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결국 이 지금 심판대 앞에 서는 게 이 심판대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 이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서서 믿음의 대로 상급을 받고 믿음의 모습대로 징계를 받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고린도서 우리 5장을 봅니다. 고린도서 5장.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이름을 찬양해야 됩니다. 악기를 통해서도 찬양하고 아멘. 우리 저 목요일마다 우리 교회에서 이 오카리나 지금 팀 들어와가지고 이 부르거든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지금 부르는데 찬송도 부르고 또 심수봉이 백만송이 장미도 부르고 그러니까 아주 좋던데 나는. 물론 그거 뭐 세상 노래라고 해서 여러분 녹화가 없어요. 세상 노래도 좋은 노래 많습니다. 요새 그 미스터 트롯 때문에 아주 이거 뭡니까 트롯도가 지금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젊은 층들에게. 그 미스터 트롯 보면은 그 김호중이라고 나옵니다. 김호중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한국의 파파로치로 불릴 정도로 실력이 있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 아주 그 뭐 1등 하고 그랬는데 이하가 나와가지고 그 무중 부르사라는 노래를 부르는데 뭐 전부 다 놀랬던 거예요. 너무 잘 불러가지고
그런데 얘가 예수 믿는 아더라고.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간증하고, 야, 조폭을 했어, 조폭을. 조폭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교회 다니면서 찬양 부르고 간증하는데요. 인기 폭발해. 노래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김호중, 미스터 트롯 김호중 하면은 그 무종 브루스, 그 한번 하고 또 뭐더라 또 괜찮은가 뭔가 하여튼 하여튼 그런 거 불렀어요. 근데 한 번 딱 들었는데 너무 잘하더라고. 그 교회 다니면서 간증도 하고 그 유튜브에 쭉 올라 있습니다. 교회 간증하면서 그 찬양 그 CCM 찬양 부르고 하는데 성량이 아주 너무 풍부해가지고 그러니까 집에 한번 보세요. 아주 참고할 만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오카렌다 팀 와서 계속 부르고 가니까 참 좋더라고요. 장소 많이 애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우리 고린도서 5장 8절에 보면은 고린도서 5장 8절 10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말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라. 이 각각 뭡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 것이 오늘 나오는 이 심판이다 말입니다. 오늘 이 심판을 따라서 첫째 부활에 들어가자 된다 안 된다가 갈라지는 겁니다. 아멘. 성경 자세히 보셔야 돼요. 무조건 쉬고 나고 해서 마지막 나팔이 아니고 이 마지막 나팔은 이렇게 구분되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을 우리가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때가 이제 드디어 이루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전부 다 악한 자들을 제거를 하시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보십시오. 계시록 17장 2절 보시면 계시록 17장 자 1절부터 보면은 계시록 17장 1절에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차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간에 이렇게 하신 것은 또 그리스도 심판대로 또 심판하시고 또 마지막에는 이렇게 악한 자들을 또 심판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하고 나니까 하늘의 성전이 열린다고 그랬죠. 자, 우리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의 11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19절에 이에 자 멸망하는 것들은 위에 있죠, 그죠? 위에 보면은 18절에 뭐랬습니까? 이방들이 분노하며 이 이방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바로 계시록 17장 2절입니다. 2절에 이에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기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한 자들을 멸망시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게 계시록 17장 2절에 멸망을 시키게 되고 일곱 대지 다 끝나려면은 멸망시키게 되고 10절에 이에 하나님의 성전이 열립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이 열린 것은 이 성전은 나오스라 그래가지고 성소가 열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전체가 열린다는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전 전체는 히에론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성전 전체는 그러니까 성전 문부터 성전 전체를 성전이라 할 때는 히에론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와 지성소를 말할 때는 나오스라는 단어가 구분됩니다. 그런데 똑같이 뭡니까? 성전으로 번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원문으로 히에론이냐 나오스냐에 따라서 성전 전체냐 지성소와 성소만 말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물두문과 번제단 있는 건 말하지 말고 성소와 지성소 그 주님이 가시는 곳을 말하느냐 아니면 성전 전체를 말하느냐가 구분되는데 여기에 말하는 성전이 열렸다는 말은 성소, 나오스, 곧 지성소가 열렸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지성소가 열리기 때문에 그 모든 심판을 집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소가 개방되는 것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래서 뭐를 봅니까? 언약궤를 보게 됩니다. 아멘. 이 언약궤가 봄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 지수소가 쫙 열리니까 뭐가 나옵니까? 지수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 지수소 안에는 뭐가 있다?
어느 날 그러니까 이 성전이 열리니라고 자 보세요. 19 다시 보세요. 자세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곧 지성소가 열리니 이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진우가 큰 음악이 있다. 지성소가 보이고 지성소 안에 딱 자세히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언약궤가 보이고 언약궤가 보임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뭡니까? 우르캉캉하고 막 번개가 닥친단 말입니다. 뭡니까? 심판한단 말입니다. 완전히 끝장내는 심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지성소가 열리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뭐가 열린다? 마지막에 지성소가 열리고 그리고 언약궤와 법궤가 보이면서 그 법궤가 보임으로 번개와 내성과 오박이 터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한단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일곱째 나팔인 일곱 대집의 재앙들이 하나씩 이제 시작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11장까지 마치면서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가 지금 우리 비슷하게 왔습니다. 지금도 우주에 뭡니까? 지금 우리 지구에 뭡니까? 막 여러 가지 좀 환란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 저 중국의 우한 폐렴 신종 코로나가 괜히 일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하나씩 뭡니까? 정리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씩 체크해가지고 정리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자들은 이런 것들 보면서 뭡니까? 아,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구나라는 것을 알고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천기를 보면서 뭡니까?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천기를 보면서 말씀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고 어떤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오도 낙심하지 마시고 말씀 붙들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높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것도 다 풀어주십니다. 아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풀어주기 때문에 때가 되면 하나님 부어줍니다. 딱 주의 말씀을 붙들고 경외하면 여러분의 부족 같은 살아가는데 여러분 대학 환란 때 뭐 들어가시는 분들 있을런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주님 오기 전에 힘든 것들 풀어주시고 먹고 사는데 지장 없게 해주시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지금 좀 어렵게 힘든 것은 과정이다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신다. 아멘. 주님은 반드시 우리 축복하신다고 기록했기 때문에 축복을 바라보고 그것을 계속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축복하신다. 이거 매일 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하면은 그래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 되셔서 큰 축복의 삶을 이루시고 또 우리 동행하는 교회도 우리 모임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인들 정말 끝까지 잘 되는 그 모습을 저는 보고 싶고 또 하나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래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때가 되면은 성취하여 영광을 돌리는 것을 우리가 오전에도 봤고 오늘 이 5시간도 보았습니다. 그래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축복하시고 낙심치 않게 하시고 반드시 힘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